베드로서를 잠시 수요일 예배 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 1, 2, 3서까지 계속 성경 끝부분에 있는, 신약 끝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오늘 읽다 보니까 이 배경이 어떠냐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졌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곳곳에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때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서신서를 2개를 썼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오늘 베드로 전서인데 그 대상자들이 어떠냐? 곳곳에 예수 믿는데 그 핍박받고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신앙생활 하면서 온갖 극심한 고통과 핍박이 끊이지 아니하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제시대 때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 이야기들 영화로 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걸 핍박하던 시대들이에요. 그것처럼, 요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편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다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예수 믿는 거 편하게 믿지만, 우리 앞세대 어른들, 동네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너 야수 귀신 들었냐? 그러면서 막 그냥 핍박도 받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믿음을 지쳐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믿는 사람들보다 핍박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외삼촌이 저기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요. 어디야? 저기가 용인 밑에 안성에 그 신유골에 그 삼중면이 있다고 삼중면 있는데 아시죠? 삼중면 일중면, 이중면, 삼중면 그쪽에 신미마을이라고 있어요. 신미교회라고. 거기서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목회를 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삼촌 때문에 삼촌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동네에서 이렇게 시골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누나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이름이 우미숙 사모님인데 지금은 사모님 됐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누나 하면서 이제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여름인데, 무슨 모자를 썼더라고요. 지성이 같이 장난이 내가 많았던 것 같아, 그냥. 모자를 그냥 확 잡아당기는데, 머리가 깨끗하게 깎인 것도 아니고, 가위로 머리를 이렇게 흙퍼 팠나 봐. 근데 그것도 이렇게 못하고, 그냥 머리에 모자를 들었었는데, 막 울면서 이거 모자 달라고 해서, 내가 미안해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근데 그 누나가, 그 가족이 우리 외삼촌한테 막 협박을 하듯이, 뭐라고 그러냐. 내 딸 당신 책임지라고 그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모님이 진짜 좋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가족 식구들 핍박하던 엄마, 아버지, 형제간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주변에는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과유도돼서 가족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시대에 보니까 거의 다 구원받았어요. 제 친구도 저기 어디야.
여기 광명시에 목회하고 있는 우리 이상한 목사도 막 처음에 저랑, 나는 부모님이 믿었지만 걔는 안 믿었는데 막 좀 핍박받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되니까 그냥 형제 다들 전부 다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보면 쉽게 아니에요. 그 세월의 인고가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래서 그냥 그저 된 게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은 그 열매가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그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지쳐나간 사람들이 자녀도 구원하고 남편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보면은 거의 다 그래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들이 삶이 달라져요.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 속에서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든 게 아니야. 예수가 없어서 힘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예수가 있으면 어떤 힘든 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부 다 소화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신앙의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녔더니 뭐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그러지만 그게 아니야. 원래 예수 믿으면 핍박이 와. 제대로 믿으면. 그러나 그 핍박이 그에게 도리어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는 그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그 깊이를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속으로는 힘들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발 좀 편하게 해주시지 그러지만 또 깊이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만드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진짜 그래, 진짜. 그래서 제가 보면 고통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그냥 쫙쫙 하는 사람들 잘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그것을 또 기도하고 이기고, 또 그러다 보면서 저쪽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게, 그러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잘못된 복음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과정도 없이 그냥 무조건 뭐 그냥 번영하고 축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만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있었잖아요. 광야 생활을 딱 겪고 가나안에 가서도 끝난 게 아니야. 저 영적 전쟁을 또 치르잖아요. 신앙생활은 다 비슷해. 똑같아. 예수님,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교회가 생기면서 곳곳에 막 복음이 흩어졌지만, 복음이 흩어졌다고 해서 뭐 그냥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막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극심한 박해가 이제 막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이 박해 시대에 그 현실이 고달파서 의욕을 잃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1세기의 성도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때 바로 생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흩어져 있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내가 편지의 내용을 어떤 걸 전해야 될까? 뭘 전했냐? 고통스러운 저들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산 소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의 서신을 보내면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당시의 성도들은 사회 밑바닥에서 로마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또 뭘 벌어놓으면 착취하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막 고통당한 것처럼 그 시대에도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이 유대인들, 또 어느 지역에 가서도 거기서도 너 유대인이야? 하고 그게 차별대우 받고, 또 더 나아가 나중에는 너 크리스찬이야? 하면은 도리어 그것이 더 핍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다니면 더 월급도 적게 주고,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로 더 불이익을 당하면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교회인들. 지금은 그래도 덜하지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데
거기다가 직장란에다가 자기 종교란을 쓰라고 그래. 그러면 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을 받을 때 30% DC, 삭감. 자, 그리고 이건 써야 되니까. 그러면 아마 거기 자기 신앙 고백으로 기독교라고 안 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떨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 현실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런 현실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30%가 많다고 하는 사람은 10%도 딱 오잖아요. 그 10%도 많아요. 그냥 1%만 가지고 살고 99%는 다 압수당한다. 그래도 나는 그냥 입에 풀칠만 해가지고 살기만 해도 나는 예수님 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좋은데 저 역시 집사님과 똑같이 아마 나도 부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쓰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약간 사회주의적인 기독교를 폄하하는, 북한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니, 북한은 예배드리다 잡히면 잡아가갖고 그냥 앙호지탕가 그냥 가잖아요. 완전히 반동, 기독교인들, 기독교 기자도 못 내요, 진짜, 북한은요. 이런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조짐이 보일 수 있는 조짐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겁이 나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좋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요즘은 도리어 예수 믿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되고 그러면 도리어 세상 속에서 참 세상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세상이잖아요. 그래도 그래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우리보다 핍박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보고 또 지금 현실에도 이곳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고 저 북한에서 그렇게 숨어서 자기들 신앙 지키는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어쨌든 우리 집사람 보면서 세상에 이러냐. 북한 진짜 나쁜 나라다. 그러면서 북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 좋다는 사람들 북한에 가서 살으라고 그래. 네? 북한 진짜 그 얘기 들어보면 거기 걔네들 이만각 같은 데 오서 걔네들이 와서 거짓말 하겠어요. 걔네들이. 그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축복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도 거의 읽을 수 없으니까 그냥 써가지고 숨겨가지고 말도 못하고 서로 비밀리. 그 속에 얼마나 그 신앙의 그 응어리가 지겠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 북한에 있다니까.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도 지하교회, 진짜 백인 지하교회 있더라고. 가짜 교인들은 뽀조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진짜 교인들은 공산당의 간섭을 안 받고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야. 그 지하교회. 그런 사람들 달라요. 그 중심도 달라고. 진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환경에 핍박이 와도 이 땅에다가 소망을 안 둬요. 저 하늘나라에도 소망을 두고 믿음도 진짜 내긴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럴수록 고난과 역경이 올수록 더 예수님과 가까워져. 여러분 어려울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진짜 백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는 특별하게 진짜 백이를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 베드로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고통과 핍박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거를 이 베드로가 그들을 칭찬해요.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오늘 본문의 서두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들이 이 땅에 사는 게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두지 않고 잠시 있으면 우리 육신은 떠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소망은 예수와 함께 영원한 그 영생 복락 누리는 그 마지막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버지
여기 와서 저기 그냥 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째 되는지 2년째라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당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있었던 우리 장근목 권사님은 지금 여기 오지도 못하고 저기 요양원에서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계셔. 우리 서 목사님 갔더니 알아보더라고 그러면서 좋아하시는데, 우리도요, 요 정도 젊어가지고 이렇게 주님 일을 하고 있는 듯이 이게 오래 가지 않고 어느 날, 아이고, 김 목사님 뚱뚱하도 다 빼짝 말랐네. 아이고, 권사님도 말랐네. 금세 와. 제 주변에 내가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 은퇴하기 직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엊그제 같은데 저번에 가봤더니 다들 다리가 3개가 됐어, 다리가. 뭐, 나무로 된 다리 하나를 다 가지고 다니네. 뭔지 알아요? 지팡이 없이 못 살아. 목사님들이 다 원로가 돼가지고. 다 그냥 짱짱 하던 사람들이야, 다 그냥. 김 목사! 막 나한테 그러던 분들인데, 아이고, 늙으니까 착해지더라. 그게 깐깐하신 분들이 이제는 늙으니까 착해져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잘해드리면 막 눈물을 흘려 좋아해요. 그게 누구 모습이 되냐? 우리 모습이 금세 돼요. 근데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 주실이 이렇게 나한테 대할 때 나를 노인네 취급할 때도 있어. 나도 아직 노인네인데 걔네들은 때는 이제는 그게 되니까 내가 노인네 취급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난 노인네 아닌데 그런데 걔네들 볼 때는 이제 노인네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늙었어요. 쨍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들은 다 찰나적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걸 무슨 인생이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여관에 가잖아요. 그럼 여관에서 물건 있으면 다 거기서 자고 먹고 쓰고 하다가 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다 싸놓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면 또 다음 세대가 와가지고 우리 자식 세대가 그 다음에 또 자식이 또 늙어지면 그 손주 세대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 정을 두지 마시고요. 진짜 가야 할 저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서 그 흔적을 잘 남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이지만 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망을 두셔야 돼. 정확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 같은 삶의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 살았다는 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믿는 건 진짜 불쌍해요. 세상 다른 종교는 그렇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너 못 가. 너가 무슨 천국 가. 그따위로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까불면은 따라서 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의심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야 돼.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심어준 이 믿음이 뭐냐?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어 예수님 줬는데 마귀가 네가 그렇게 해서 너가 천국 갈 것 같아? 막 이게 송사하거든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야 내가 변질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산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저 높은 차원의 보호자가 계시고 그 약속된 미래가 있어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그 소망.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불안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면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자기의 권속으로 불러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난 뒤부터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는 이미 거듭난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난 현재 우리들은 이전과 다른 질서와 삶의 방식이 요구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머리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들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이래요 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멋대로 살다가 슬프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하면서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사귀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지금이 그게 질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질서,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구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저녁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주님과 그렇게 사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 저녁에 뭐하러 집에서 자빠져서 그냥 연속극이나 보면 재밌는데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소망 없어요. 왜냐?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끊어져요. 거기서는. 왜냐?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 이기고 그래도 교회 가봤자 뭐 있어봤자 6명 5명밖에 안 되는 이 매일교회라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는 여기에 사람이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미 그리고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귀면서 살아가요. 썩어질 세상 속에서 썩어질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조금 약간의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흔적이 있어서 그래도 목사 하나님 옛날에 가라꾸가 있지 옛날에 사는 방식이 있어서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건 아니야. 이제 뻗어시 그것이 이 땅의 것이고 죽은 소망이고 하나도 유익한 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산 소망이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의 방식이 나를 깨끗까지 더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느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확 변화주면 더 좋지만 안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깊어지고 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져서 죽음이 와도 불안하지 않고 병이 찾아와도 불안하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 더 깊은 의미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다루면서 얘들아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 거기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늙어도 품위 있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만났는데 김 목사 야 자네는 늙을수록 더 품위가 있어 보여. 아유 자네 눈에 할례 받았네. 내가 그러지? 근데 그러면서 내가 거울을 보고 옛날 철없을 때 내 모습이랑 요즘에 보니까 늙었는데 내가 많이 품위가 있어졌어. 진짜 내가 봐도 하나님 좀 품위가 있어 보여. 야, 다 임마 네 아내 덕이다. 그 아내가 뒷바라지 아니면 너 품위도 없어 임마. 너 노숙자야 임마.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도들, 좋은 내조자들을 이렇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품이 있다고 하는데 뭐 기분 나쁜 사람이 손 들어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누가 인정 안 해도 자기 교회 성도들이나 자기 교회 가족들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러면 이걸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석희 권사님 아멘 하셔야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박 목사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들. 어디 교인들이 우리 박 목사님 보면 뭐 그냥 더 잘해주고 싶지 않아서 막 안달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 고귀한 걸. 우리는 이 목사 나부터 그렇고 다들 우리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남들이 보살피지 않는 사람들을 내 수족처럼 여기면서도 보살피는 사람들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성경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어떤 요즘에 이 동네에 이상한 목사가 왔는데 막 영적으로 막 이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어갖고 막 교회에 막 인산인으로 모인대요. 거기에 내가 그래서 유튜브 딱 들어가 봤더니 야, 이거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지게 만드는 게야. 이 신사도 운동하는. 그래서 막 가면은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현상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자기네 교회 앞에 그게 이사 왔는데 거기 어디야 저기 마곡단지 쪽에 거기 보면은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제 친구 목사가 옛날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게 아니다고 딱 끊어버렸어요. 지금 한 10,000명 모이는데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짓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아유, 그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택했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텐데 안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목사들, 외국 여자 목사들이 와갖고 막 예언하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매료돼가지고 쫙 몰려드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진짜 저는 그 분별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진짜 예수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 삶에서 현실적으로 영육간에 정말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고 실천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못해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무도 몰라줘도 좋아.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 돌아줘야지 랄랄랄라 그러면서 막 넘어뜨리고 사람들한테 성도들 막 몰려오고 이게 예수 사랑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계신다면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정말로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김병수를 알아보는 게 예수를 알아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솔직히 말해, 솔직히. 내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박 목사 딱 보면 예수가 안 보여? 내가 그 여자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러면 돼요. 아무도 못 알아줘도 돼.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게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푸닥거리 하면서 성도들 막 모으고 내가 있어서, 야, 이 세상에 얼빠진 사람 많다. 그건 다 탐욕의 속 안에 있는 영적인 탐욕이 가득 찬 사람들이 그 탐욕의 영을 끄는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막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라당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라당이. 예? 거기 모세를 반역하는 고라당이 얼마나 많았어요. 인산이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되면요, 차가 메어져요, 그래. 많이 모여서 사람 메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게 다 하나님 믿고서 아니야. 마지막 때 보면은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해갖고 사람을 모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가봐. 진짜는 사람들이 버려. 진짜는 사람들이 버려요. 예수님도 버림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서 막 했으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았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길로 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 꺼야지. 제 친구가 지금 저기 저 충청도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들이고 정말 좋은 친구인데 시골에서 시골에서 영어도 잘하고 외국말도 잘하고 외국 가서 유학했으면 뭐 큰일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 동네 15가정, 20가정밖에 안 되는 노인들만 있는데 거기에 손주들이 부모들이 버린 손주들이 좀 있어서 걔네들이 한 7, 8명이들 걔네들 갖고 20년, 30년째 걔네들 잘 키워가지고 그냥 지금도 가보면 그냥 교회는 조그맣게 흐름하게 지어놓은 거 또 수리해서 살면서 두뇌가 거기서 얼마나 똑똑해요. 뭐 영어도 잘하고 사람이. 그런데도 그 다른 거 안 보고 누가 불러도 난 여기서 여기 할머니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면서 책도 쓰고 기도도 하고 논밭도 팔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보면 너무 아까워.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아까워 하는 생각 전혀 안 해요. 지금도 그냥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냥 그렇게 저물어 가는데도 그 얼굴이 햇살이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아유야 너 참 쓰임도 크게 쓰임 받은 종인데 너 거기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거기서 있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시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그런데 가려고 해도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 할머니들이랑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 며느리나 아들들이 그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시골 집 서울에 집 정리하고 내려가가지고 젊은 가족 내 또래가 왔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얼굴에 그런 데 대해서 기가 안 주고 어디다가 소망 두었어? 그쵸 그거예요. 김 목사가 어떻게 보면 아이고 좀 등치도 크게 그냥 좀 크게 목회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저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아.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데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랑 색깔이 같았다.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같은 색깔, 같은 질로 있었던 거를 관심을 갖지 양을 보지 않아요. 아멘? 너가 내 색깔이다. 내 생명이다.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런 사람 또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크게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 역할에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왔던 우리 죽었다가 죽을 뻔하던 하는 우리 1년 후배 목사 친구랑 제 친한 친구가 지금 저쪽에 오금동에서 아프리카에 그 교회가 32만 명이나 되고 한국에는 한 3만 명 돼요, 교회가. 가면 그 목사는 내가 가보면은 성도 많으니까 거의 왕이야, 왕. 자기가 왕이 안 되려고 해도 그냥 성도들이 멀찌감해서 아이고, 이래.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윤석전 목사가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자기한테 와.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전화 좀 해. 그러더래. 알았어요. 나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야, 교만. 교만이래. 그래서 자기가 뭐냐. 싸우는 게 뭐가 싸우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게 그게 영적 싸움의 최고래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잘못하면 지옥 가겠더라고요. 이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은 교만할 영향이 별로 적어. 근데 그 사람은 교만할 영향이 커져. 나한테 솔직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늘 하던 말이 교만과 싸움이었대요. 교만.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내가 안전지대예요. 그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같이 김기영 목사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냐? 하나님,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언제 주님이 와도 자녀들이 볼 때
아유, 그렇게 원하던 천국 갔네, 아버지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해가지고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욕심 가득하게 살지 말고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 앞에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 얼마나 복돼요. 또 하나는요, 성도에게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절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가요,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케 해가지고 막 어릴 때 6학년 때 못 모르고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한 적이 있었는지만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육대학교 가갖고 초등학교 선생 되려고 국민학교 선생 되려고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그냥 적나라하게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지적하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막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나는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엄마 따라가서.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나예요. 천국이 있고 뭐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천국이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 죄가 드러나는데 그때 터졌어요, 기도가. 그러면서 그때 방언을 터졌는데 그냥 그거 안 까먹으려고 시간만 되면은 구석에 가갖고 그거 안 까먹으려고, 까먹어도 되는 건데 괜히 안 까먹고 그거 한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그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안 했는데 친구 이상한 목사가 원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병수야, 나 여기 학교 간다 그러더라고. 너 신학교 가는 거야? 총신대로 안 가고 왜 글로 가? 여기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 김웅조 목사 이 사람 만나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된대. 그래서 그래? 갔더니 삼촌한테 갔더니 삼촌이 너 서울신대 가지 말고 성결대학교로 가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상호가 서울대 똑같아. 이게 학교 그냥 그리고 이제 학교 하나 둘 셋 넷 갑자기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그 친구가 가는 신학교 같이 간 거예요. 걔가 2등으로 붙었고 내가 8등으로 붙었어. 한 80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때까지는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간 거예요.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이제 졸업해서 이제 군대 가서 군종병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전도사로 가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때까지는 제가 성령 받은 거를 말씀으로 그리고 성서유년에 가서 거기서 묵상하는 것들을 한 2, 30년 동안 거기서 계속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제 계속 왔는데 제가 또 한 번에 성령님이 확 부어지면서 기뻐지는 분명한 역사를 발견한 게 뭐냐면 매일 교회 개척하면서 정말 늦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와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 거기에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육이 되니까 막 제자 훈련도 하고 하면 다 되지만 교회 와서 여기 와서 개척하는데 이게 함정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좋은 소문도 보내주시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응답 없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냐면 교회 부흥되기 전에 나는 그거 원하지 않고 네가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교회 성장되는 것보다 네가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네가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너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가정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볼래 하고 그때부터 내가
끌려가듯이 해갖고 반찬이라도 누구 나눠주면 좋겠다 하고 나눠주는 일이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우리 만났던 할머니 한 분에게 반찬을 딱 나눠주고 할머니 이거 드시라고 나오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내가 기쁘다 하고 내 안에서 기름이 확 부어지더라고. 기름이.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도 기름 부어지지만 기도하다가 기름 부어지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게 섬기는 일을 할 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기도할 때만 성경 볼 때만 은혜가 부어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고 함께 일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봉사할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목사가 그렇게 됐으니까 다들 그렇게 돼야 되지. 아멘? 그냥 봉사는 세상 일이고 왜 이런 일이고 그냥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하면 은혜 받고 그것은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있고 기도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선한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아멘? 그냥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해야 돼요. 그게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그것이 쌓여서 이제 뭐가 되냐? 다 세 번째 단계인 선한 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일로. 아멘? 그것이 이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안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게 기쁨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그분을 직접 뵙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귐 때문에 고난을 참고 시련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이 사랑과 섬김과 기쁨의 인내를 또 끝에는 그 믿음의 목표인 영원 구원, 온전한 구원을 기다린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런 온전한 구원으로 이르지 안 하고 평생 동안 그냥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말로만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이건 아닌데 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 참 기쁨 못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양육을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그 어렵고 힘든 것에 예수님이 처음 살면서 선한 일에 힘쓰다가 주님 앞에 나섰을 때 주님 저 이제 닳고 닳아서 이제 내 몸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고 딱 했을 때 그 사람은 마지막 주님 만나는 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달아서 주님 앞에 연기처럼 싹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도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 성도에게 복음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구약시대 때부터 계시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부분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날을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천사들로부터 살피기를 원했을 정도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얼마나 위대하고 결정적인 것인지를 저들은 정말 흠모할 정도로 흠모했어요. 성도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어느 건물교회에 그냥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게 그 영업하는 사람들처럼 영업에 회사원들이 많아지고 그 식솔들이 많아진 것으로 성공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원하는 내용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잘못 착각하면은 목사님은 이렇게 많아지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도 많아지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단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많아지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초점은 예수님께 안 맞춰져 있고 많아지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제자들을 12명을 선정 안 하고 수만 명을 선정해서 많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분열해서 전부 나눠서.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나 이 세계 교회들이 어떤 한 특정한 데 몰려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70명, 120명, 한 300명 이런 단위의 교회들이 전 세계로 건강하게 흩어져서 그 사역자들이 건강한 사역자들이 흩어졌으면 이 세계가 더 놀랍게 변화됐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 교회에 10,000명, 20,000명씩 모이고는 이쪽에는 작은 교회들은 흔적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경제적인 원리처럼 부익부, 빈익빈의 역사는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낳아야 돼요. 사실은 이 교회 개척이 자기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면 더 이상 성장으로 막 키우려고 하지 말고 좋은 부목사들 서너 명 있으면 교회 한 50명, 100명 띄어서 이렇게 주는 건강한 개척 있잖아요. 그죠? 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개척이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가장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교회가 큰 일을 거기서부터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애초부터 그런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쫙 나눠줬으면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해보려고도 애쓴 그것처럼 이찬수 목사님처럼 이찬수 목사는 그래도 해보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이찬수 목사도 그렇게 해놓고도 욕도 많이 먹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의 선배들 오카노 목사님이나 그 사람들이 계실 때부터 그렇게 씨를 뿌려놨으면 지금 자기도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너 잘났다 그러면서 또 그리고 성도들 자체도 또 나갔다가 큰 데로 또 돌아오는데 거기서 열심히 안 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탑을 쌓지 말고 지경을 넓혀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탑 쌓으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큰 탑을 못 쌓더라도 이 지경을 넓히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 하나 평생 살면서 아까 제 친구 목사가 그 시골에서 15, 20가정밖에 안 되는데도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모습에 저는 지금 존경하는 목사예요. 그런 목사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그런 마음이 귀하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소망에 쩌들려서 죽은 소망에서 막 울고 웃고 하는 삶 살지 말고 저 하늘의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적은 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나 하나를 위한 복음이 먼저 확실해져야 돼요. 아멘. 나 하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거기에 참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쁨과 찬송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다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복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나그네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새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기쁨과 찬송을 소유하고 있었고, 복음의 기쁨과 찬송을 소유하고 있었고, 산소망의 기쁨과 찬송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나와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적은 것에 기뻐하며 주님 따라